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밤에 잠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설레는 사람 만나면 잠이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소리가 뭐 동굴에 있는 것 같네.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물려도 끄떡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간간히 들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가 모여가지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듣고 독 먹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에서요. 뭐 점점점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없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없어지나 아니면 뭐 진짜 그게 잘 인식이 돼서 없어지나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거기 다 목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갔는데 그쪽 지역은 이렇게 물을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식당에서도 물을 주는 거 마시지 말래요. 왜냐면 마시면 배탈이 난다 그래서 무조건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도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게 생수병이 구비되어 있고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지금 제 기억에 1달러에 2병인가 3병인가 그랬어요. 그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사 먹어야지 되는 물병이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다 믿음 있는 분들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난다는 얘기를 다 믿고 믿음으로 하는 이거 마셔도 끄떡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권사님, 장로님 어떤 누구도 뭐 절대 해함이 없다 이런 거를 믿지 않으시고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난다라고 철저히 믿으시면서 물 한 방울도 거기 밖에서 외부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뱀에 물려도 뭐 상함이 없다, 해함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뱀에게 물려보셨습니까? 저는 물려본 적이 있거든요. 물려본 적이 있는데 그 뱀이 다행히 독이 없는 뱀이어가지고 그냥 몸 조금 붓고 말았어요. 붓고 말았는데 뱀에게 물리니까 진짜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이 뱀이 문 자리에 그 이빨 자국이 들어가고 허벅지가 되게 퉁퉁하게 부어서 독은 없어서 이렇게 뭐 큰일이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인터넷에 어떤 자매가 뱀한테 그 오이밭 손질하다가 뱀한테 물렸는데 하루 이틀 3일째 이게 경과를 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병원이 없었으면 이 사람 팔을 잘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사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것들을 아주 잔인한 모습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다니면 뱀에게 물려도 전혀 끄떡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메시지일까? 그러면 우리도 나가서 어디 가도 막 뱀에 물려도 끄떡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일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럴 수 있겠죠. 예전에 그 흑사병이 돌 때 교회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흑사병이 돌 때 유럽에서 야 교회 안에 있으면 병 안 걸려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가 서로 다 감염시켰고 다 죽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뭐 건강해진다. 어제 지금 목사한테 기침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얘기냐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기억하시면 엘리사는 왜 죽었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 뭐 다르게 죽은 게 아니에요. 막 들림 받고 엘리야는 들림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요. 예. 여러분 바울은 안질이 뭐 간질이었다, 안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눈에 대한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질 때문에 평생 그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너무나 위장에 대한 그 연약함이 있어서 바울이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과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병에 안 걸리는 건가? 뱀에게 물려도 괜찮은 건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계속 가시면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 섬에 올랐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 간지 뒷면에 오늘 간지가 짧다고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설교 짧겠네. 전혀 그런 기대는 버리십시오. 그냥 여기 보시면 지금 그 그레데 항에서 미항에서 출발했던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질 뻔했죠. 이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들이 죽느니 사느니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야 니네 살아, 걱정하지 마.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죽지 않지만 배는 망가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공들이 계속 물 깊이를 재는 것 척하다가 나룻배를 거룻배를 내려갖고 도망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잡았어요. 사공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물살에 배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멜리데라고 하는 섬 근처에 가가지고 그 섬에 헤엄쳐서 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죽이지 않고 먼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가고 나머지는 이 배 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들을 잡고 육지에 올랐던 기록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금 이제 몰타 섬인데요. 거기 이제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근데 자연환경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주 예쁜 관광지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여정과는 전혀 다른 길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요새 이제 3,000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4,000으로 바뀌었죠. 하도 사람들이 뭐 딴짓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왜 이렇게 3,000포로 빠져 이랬고 그 지역 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이름을 4,000으로 동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 3,000포로 빠지는 데는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서 헤매는 건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3,000포로 빠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길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가면서도 여러분이 의도했던 바가 아닌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올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럽고 열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남자나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 못하고 지금의 남자와 남편이랑 결혼한 우리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헤어질 때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남자랑 헤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이 남자 없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누굴 만나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닌 자신의 뜻과 의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순종이 안 되니까 항상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끄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여정 속에서 배를 박살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영혼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욕심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항상 생기잖아요. 숫자가 아니고요. 어떤 개인의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이만큼 성장하겠지라고 하는 저만의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감들은 안 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거 못 참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 저희 찬이가 어쩔 수 없이 돌보살면서 저를 따라왔는데 저한테 호랑이를 그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에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제가 못 그리니까 제가 인터넷 호랑이를 찾아가지고 호랑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줬어요. 출력을 해줬더니 그 입에 사자를 출력해 내라는 거예요. 그 사자를 찾고 있는데 아빠 사자 빨리 출력해, 빨리 사자 뽑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이야 좀 기다려, 이제 나올 거야. 그때 빨리 사자 뽑으라고, 사자. 그랬고 사자를 뽑아서 띵띵 이게 나오는 소리가 나니까 아 사자 나온다 그랬더니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걸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누구 닮아서 성격이 이게 급하지? 그랬더니 찬수가 아빠 닮았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닮은 게 없어요.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우리가 다 내 닮은 자식이 다 이게 있는 건데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처음엔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한 26년, 22년 정도의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삼천포로 빠져도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관계로 발전되거나 때로는 소원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인내가 부족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차피 나는 로마 갈 거니까 뭐 배가 부서지고 뭐 해도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마음속에 괴로움이나 뭐 왜 배가 부서졌지, 내가 탄 여정이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를 감당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뜻보다 더 높은 생각과 높은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면 지금 오늘의 실패와 하나님의 중단은 우리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 거절된 응답을 통하여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도함 받은 그 바울이 뭘 했냐면 가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섬도 그랬지만 뭐 고대에는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 자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뱀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딱 좋으냐면 우리나라의 여우와 같은 동물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나하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단어인데 이 뱀 자체는 지혜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다 할 때 저 사람 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사악하고 막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뱀 같아 그러면 되게 똑똑하고 영민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여우 같아 그럼 이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아이들한테 칭찬이죠. 어른들한테 하면요 약간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중적으로 좀 사용되는데 어쨌든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지 안에서는 뱀은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물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 죄인 수송선이었잖아요. 배가 죄인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 죄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죄인이 타고 있던 배가 깨져서 죽을 뻔했다가 이들이 헤엄쳐서 다 살아나왔어요. 이 섬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죄인들이 살아나왔는데 그 살아나온 가운데 바울만 나무를 불에 이렇게 넣다가 땔감을 넣다가 이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뱀에게 물려서 저 사람이 딱 보통 경험상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야 뱀에 물려서 쟤 죽을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야. 공의가 신의 공의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뱀에게 물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우리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병이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유 저 사람 죄 져서 병 걸렸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 있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암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암에 걸려 죽으면 그 목사 분명히 우리 모르게 죄진 게 있어. 암 걸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공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한 게 있으면 권선징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이 권선징악이라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어요.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논리라면 이 안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이 얘기하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욕해도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회의 윤리도덕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행동으로 육신으로 실행에 옮긴 것들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한 것도 동일한 죄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 없이도 살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윤리도덕 차원에서 자신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우월감이, 자기의 의가 너무나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논리가 뭐냐면 이렇게 잘 산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못 산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그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 논리로 바라볼 때 뱀에게 물린 바울은 죄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공의가 그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악소리밖에 안 돼? 왜 그 꼴이야? 왜 그렇게 안 되니 너는 망하니? 왜 그렇게 잘 풀리지가 않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뱀이 물었다라는 이것은 단지 짐승이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 독사에게 물려도 끄떡없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이셨는가?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뱀이 물렸는데 뱀을 죽여요? 도망가고요? 뱀 물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병원부터 가야죠. 무조건.
병원 가야죠. 그래야 살아요. 다행히 백병원이 가까워가지고 대부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뱀에게 물린 이 바울이 죽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고요. 우연이 없으니까. 그럼 무슨 일을 말씀하고자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리고 뱀의 이미지가 아까 뭐였냐면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볼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하여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린 거예요. 누구에게? 뱀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출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교인들인 모든 교회는 다 하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우리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누구에게 물린 거예요? 뱀에게 물렸다고요. 뱀에게 물렸는데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맞아요. 근데 안 죽고 끄떡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분명히 몸이 부어서 죽을 거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손에 뱀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봐라, 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신이 뱀으로 하여금 물리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끄떡 없으니까요, 저 사람이 신이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미지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에 그 결론이 뭐냐?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뱀이라는 짐승이 우리의 교회를 물어서 교회가 사망의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이라고 하는 짐승을 악한 마귀의 어떤 그 이미지로 사용하신 거예요. 물리니까 죽어야지 맞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 뱀이 불에 넣어진 거죠. 그러니까 뜨거움에 말미암아 막 나무까지 있다가 그 이미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뱀의 이미지로 불 속에 던져지는 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니어처로. 그러니까 지금 멜리데 안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의 안에 있던 그 뱀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13절 14절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인 바울을 물었죠. 근데 이 바울의 후손이 죽어야 안 죽어요? 바울이 안 죽고 오히려 이 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떠다보니까 불 속에 떨어져가지고 불타지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가 견고한 진을 치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 그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물론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아주 신사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신사적인 장면 속에 회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막 짜증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받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대부분 다 모태신앙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안 오기도 하고 도망가고 뭐 농사지러 간다, 밥 매러 간다 막 다 다니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 참아주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성미가 우리 같았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배추밭에서 하다가 막 뱀 물리고 막 이랬어야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그걸 이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새로운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기 그 우리 미나은조사 친하게 지낸 친구 소진이 있잖아요. 소진이. 이 소진이가 우리 미나은조사 진짜 많이 괴롭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 소진이는 탁 자기가 미나은조사 내 거야 그러면 아무도 그 주변에 오면 안 돼요. 예, 남자친구가 와도 열받아요. 예. 그러니까 미나은조사가 하도 이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막 친구 연락 끊고. 근데 하나님 계속 붙여요. 계속 붙이니까 미나은조사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나도 참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다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미 같으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여기 앉아 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남편도 갈아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내도 갈아치고 싶을 때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이해하고 견디면서 끌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참아주고 견디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때 영적 싸움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요 근래 이제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좀 많이 오고 있고 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생자들이 와요. 여러분 열받을 일 진짜 많습니다. 앞으로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막 예배드려 도망가고 막 연락 끊고 필요할 때 연락 오고 막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영혼들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성유 형제가 저랑 집에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교회 뒤통수 많이 치고 목사님도 뒤통수 많이 쳤대요. 그래서 자기가 임채원 목사님 뒤통수 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를 할 때 안 받으면 이제는 연락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받았고 그 교회를 왔을 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분명히 나를 멀리할 거야. 이전과 다를 거야. 전화 받자마자 쌍욕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냐고. 옛날과 똑같이 대해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 부인인 미선이를 저희 아내가 붙들고 그렇게 울던 그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는데 자기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 얘기 또 저희 아내는 자기가 울었던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거는요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누군가의 돈을 팍 빌려준 거는요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려요 절대. 근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빌려준 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그 장면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 막 교회에서 막 머리 붙고 싸우고 막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걸 참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과정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사람 참아주지?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 그게 뭘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견디고 참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 이렇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 장면들을 해내면서 지금 이 멜리드 섬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실 때에 그 뱀들이 던져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의 전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자, 그래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이 안 죽음은 하나님께서 일회적으로 아주 단회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었어요.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뱀 갔다가 막 7.4 이런 걸로 막 물리식으로 안 된다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택한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멜리데 섬에 구원받을 자들을 건지기 위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일부러 배를 깨부셔가지고 그 섬에 밀어 넣으셔서 구원받을 자를 건지시는 이 장면 속에서 악한 마귀의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생을 줄 영혼들을 찾으시는 거라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하면서 악한 마귀를 겁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민영 간사가 어저께 그저께 뭐 그 집안에 장례가 있어갖고 집에 혼자 잤는데 너무 무서워 불을 다 켜고 잤대요. 예. 아침 물어봤더니 자기 무서워하고 불을 다 켜고 잤대요. 밤에. 이게 왜냐, 무서운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뭐가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귀신이 나면 어떻게 막. 여러분, 그런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 이게 명령받고 허락받아서 일을 하지, 하나님 허락받지 않았는데 함부로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럼 내게 막 자꾸 악한 마귀가 말을 건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요? 예배자 만드시려고. 네. 우리 저 경험자 교 뒤에 계시잖아요. 귀신이 자꾸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걸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자 만드시려고. 네. 아마 우리 민준사님은 그런 경우 없었으면 예배자 안 됐을 거예요. 세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도 그런 경험이 자기의 영혼에 불을 붙인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배 안에 있으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악한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은혜는 악한 마귀의 힘 때문에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떠한 존재도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다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예수 믿으면 다 땅꾼이 된다, 이 얘기 아니라고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언어로 그냥 얘기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얘기가, 야, 난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든지 막 뱀을 그냥 잡아 올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독이든 다 마셔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공격과 위험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악한 마귀의 공격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냥 멜리데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끔 선교지에 가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진짜로 제가 이게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서 물로 하는데 진짜 포도주로 변했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으라고 기도하고 이번 송교신 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미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기적이 맨날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국 교회를 가보시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성경책을 못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여서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믿음을 지켜왔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였냐? 성경에 대한 지혜와 성경에 대한 이 읽는 시간이나 그런 환경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잡혀가고 깜방에서 10년 살았어요. 그랬던 게 중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환상도 보여주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고 뭐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자기가 되게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환상을 보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러니까. 그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모르는 분들에게 그런 기적과 이렇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믿습니다. 일어난다라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시기가 이미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감정으로는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뭐로 순교할 수 있냐? 사상으로 순교해요. 가끔 여러분 그 미전향 장기수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왜 그 안에서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감옥에서 40년, 30년, 40년을 보냈을까요? 그게 감정 때문에 그래요. 나 공산주의 너무 사랑해. 여러분, 사람도 사랑해도요, 열렬히 사랑해도요, 변해요. 우리 남편이 변했다 안 변했다? 옛날 총각 때랑 지금이랑 변했다. 엄청 변했다. 그죠? 내 부인이 변했다 안 변했다? 처녀 때랑 엄청 변했죠. 사람의 감정은 변한다고요. 근데 뭔 안 변하나? 사상은 변하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사상도 그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30년을 감옥에서 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눈물 찔끔 흘리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일들 막 있는데 그런 것에 여러분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기독교가 여러분의 사상이 되면 돼요. 신앙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미전향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글로 가도,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가도 그거 포기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성경 붙들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 한국 교회는 그런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진짜 그 불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용광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어떠한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혹과 시험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독과 어떠한 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다고요. 이게 그 화학적인 독을 마시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모든 도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것을 먹어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그죠?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뱀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독을 우리 주를 죽이려고 갖다 이렇게 밀어 넣어도 우리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와 환경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세상에 물려도 끄떡없는 교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막 밀려 들어와도 끄떡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들 3, 4모 모여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나누는데 그 안에 있는 이야기 이거예요. 이제는 개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초대형 교회가 나오는 일은 없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네 설교 들어봤는데 너랑 나랑은 대형 교회 되긴 글렀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왜 형? 그랬더니 우리는 너무 복음이 색깔이 너무 진해. 저렇게 물 타고 사람들이 부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 네 설교 너무 부담스러워. 얘기해요. 우리 명수 집사면 얘기해요.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수 집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무언가 자기를 하게 만드는 그 숙제가 오면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 형 어떤 교회는 그 역할 좀 해줘야지. 어떤 교회는 그 역할 좀 해줘서 진짜 교회는 좀 있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적어도 이 땅에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휩쓸림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남는 교회는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여러분과 그런 교회 꼭 만들고 싶어요. 진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물려도 끄떡없는 교회, 뱀에게 물려서 끄떡없는 이런 장면을 사건을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발 뒤꿈치를 물어도 해함이 없이 그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며 그 기둥과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 중학생이 한 명이 생겨요. 예, 근데 그 중학생이 우리 김혜화 성도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세윤인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효율성만 생각하면요, 그냥 그 아이 한 명한테 참으라고 하면 돼요. 야, 참아 좀. 우리 교회 형편도 좀 그렇고 너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린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애들이랑 껴서 같이 놀아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학생 아이를 맡기지 않을 거라고 좀 믿어요. 전 그걸 진짜 믿어요. 왜냐? 준비하고 우리에게 그 아이들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중등부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등부 사역자는 저는 중등부만 맡기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설교 사역도 같이 하실 거고 같이 하게 될 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데려오지도 않을 거고요. 뭐 이상한데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데려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세워지는 사역자들이 이곳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저는 진짜 소망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우리 민하영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정 간사 두 사람이 말씀 사역을 하는 거 다른 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요. 잘 체크를 안 하고 뭐 잘해서 하겠지 믿어요. 근데 항상 제가 물어봐요. 뭐 설교 어땠니? 예, 찬수에게 물어봐요. 예, 그럼 찬수가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얘기 속에 제가 소망을 봐요. 예. 우리 찬이가 집에서 손유일을 해요. 손유일한데 다 복음이에요. 예. 그 손유일하는 이야기, 손유일하는 거 보고 하늘기도 원장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빛과 소금에서는 저런 거래? 예. 그러더니 야 하늘문도 해. 얘기하시더라고요. 즉석에서. 저는 거기서 소망을 봐요. 무슨 소망을 보냐면 이 아이들이 소수이지만 비록 작은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세상에서 세상이 자기들에게 넣어주는 그 독에 물려도 죽지 않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겠구나. 지난주에 우리 가린이가 오니까 우리 나정희 원사님 저 그렇게 환하게 웃고 좋아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네. 오랜만에 봤는데 그 할머니 마음이에요. 사실 그 가정의 믿음의 전수가 진짜 그 아이들에게 되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우리 미래 준비 사업 이런 거 다 얘기했더니 우리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꼭 돼야 된대요. 왜 돼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돼야 된대요. 여러분 그 일이 진짜 우리 안에 벌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꼭 그런 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강단에서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그곳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이 찬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생명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를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